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의 넘치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 이야기로 주제가 바로 돈과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어렵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듣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헌금 설교를 싫어할까요?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돈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제목을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좀 섬겨봐. 교회 봉사 좀 많이 해봐. 야, 헌금 좀 많이 해봐. 헌금 좀 해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제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강요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다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면은 우리는 양쪽의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쪽의 날개를 달다 보니 당연히 신앙생활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역사의 그런 감동과 기적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가 나옵니다. 또한 재정과 돈에 관한 구절은 여러분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2084개 구절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또한 예수님의 비유 중 38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돈에 관련된 비유는 무려 16개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했더니 바로 이 마게도냐가 헌금에 대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거래요. 교회에서 이 연보를 냈다는 건 다시 말해서 헌금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삶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들이 넉넉한 삶이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이며 힘이 되는 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유가 생겼을 때 분명 감사 헌금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취직을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잘 끝났습니다. 분명 감사 헌금 할 겁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돈이 아닌 헌금을 드린 것은 이들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딱 때리면 간질간질하면 으하하하 간지럼을 타는 것처럼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쳤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연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고 반응할 수 있었던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우리 이국 성도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으세요? 집사님? 믿음 있으세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뭘로 할 수 있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내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계속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들은 것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찾는 듣는 이에게 상 주신다.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릅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향해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여기 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요즘 여름에 너무 여유가 없어. 시간이 바쁜데. 믿음은 이런 걸 따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다면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렵고 약한 이 헌금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를 내지 못하고 또한 각종의 헌금들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유, 내가 좀 여유가 없지. 아유, 내가 지금 뭐 좀 넉넉하지 못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 자신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세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가서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거 교회 가서 돈 내고 와. 이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1,000원을 주던, 나중에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아벨이 동생입니다. 저는 항상 이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생각이 나요. 제가 꼭 가인 같았고 동생이 아벨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만 보면은 동생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이 가인과 아벨 하면 제 동생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형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제사, 다시 말해서 드린 헌금을 보게 되면 형은 곡식을 드리고 동생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줬을까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 그 헌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제 물어보면 엄마 가인과 아벨에서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면 된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으로 드렸던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떼레레레 누구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100세에 가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격식 기독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 맞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는 참 믿음이 예쁘구나. 내가 너에게 갑절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머니 이렇게 하다가 아유 5,000원이랑 10,000원 있네. 5,000원 드릴까? 10,000원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아벨의 제사처럼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500원밖에 없네. 그래, 내가 이걸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세요. 이 믿음의 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꼭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더 빨리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말하면요, 타락하고 헛된 재물, 정성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런 돈은 안 받으셔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큰 돈이 아닌 믿음의 헌금을 원하십니다.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1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참 예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예배의 현장과 태도와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많이 식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온라인 예배로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이제는 이 기독교, 바로 이 교회 안에까지 믿음이 아닌 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예배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씩 보고 싶은 공연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김잔희 지사님 공연 얘기만 하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그 뮤지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으고 모았던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 가지고 그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기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겠어요. 또 그것을 시작되는 순간부터,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 음악이 전주가 나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그 공연에, 그 공연 시간에 막 시작되는 모든 거에 아마도 집중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음에 또 봐야지, 또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콘서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요, 돌아서는 게 또한 이런 콘서트, 이런 공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팬덤이라는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많은 돈을 주어도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헌금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액을 떠나서 믿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보여주시는,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동, 감격,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헌금 드릴 수 있는, 그 헌금, 믿음의 헌금을 드렸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그렇게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예배의 자리가 뜨거웠고, 헌금하는 그 시간 내내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중심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마지막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요하게 됐대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과 뜻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금이 아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헌금은요,
가난한 자들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단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는 그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이들의 성화된 모습들은 과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들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그 초청된 예배의 자리에서 감동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드린 것이 돈인지 헌금인지 우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와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실 때 봉투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면 거기다가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10장이나 읽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000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사이에 딱 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5,000원. 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래서 주보에서 막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헌금의 강요가 들어가면 그걸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맨날 교회 하면은 돈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 바로 강요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도 감동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것이 돈인지 헌금인지, 이것을 일주일 전부터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온라인 계좌로 막 보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헌금 봉투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감사 헌금 구별하시고 주일 헌금 구별하시고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만큼 돈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을 그어라. 그런데 이 자리에서조차 헌금을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은 내가 긋지 못하고 돈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돈에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헌금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하나 볼까요? 불을 뒤에 좀 꺼주시고. 크게 해주세요. 땅이 최고야. 되게 아빠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 아따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마셔. 일산에 볼 곳이 뭐 있겠는데 맨 논밭뿐인데.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아이고, 은행 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물론 뭐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없지. 생돈 5천만 원 많다고 저 은행에 처박아 놓습니까? 여기 아빠 아파트 하나 사있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저 엄마 아파트. 엄마. 엄마 아파트. 은마. 그래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미친인갑다.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나노. 자,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우리가 봤던 응답하라 1988 그 내용인데 배경이 이제 1980년대다 보니까 일산 얘기도 나오고 음마 아파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돈이 목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식해라, 뭐 해라.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떼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과 현금에 대한 죄송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돈과 헌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은요, 무조건 값이고요, 무조건 참이 되는 게 돈이에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돈을 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의 10명은 다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니다라고 말할 분들 없습니다.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아휴 돈이 그래도 좋지라는 말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한 방송에서 유명 작곡가가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영상에서 그 평론가 임진모 씨와 그룹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 씨가 그걸 가지고서 막 이제 논하는 이야기, 엄청난 일침을 날립니다. 결론이 뭐예요? 표절 안 된다. 무슨 표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절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나 글, 음악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이냐 몰래 따서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이 표절로 인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결국 그 바닥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표절한 인생으로 인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돈을 쫓는 인생도 자기의 진짜 인생을 놓치고 표절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는 인생을 사는 거라면 우리들도 표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절은 결국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남들도 골프 치니까 나도 골프 쳐야 되고, 남들도 좋은 차 타야 되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남들도 우리 애들 좋은 학원 보내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사라고 하니까 빚내서 또 그거 하는 거죠. 이게 다 표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표절의 인생은 늘 돈으로 상대와 비교하며 불만족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각자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돈을 쫓는 표절의 인생을 우리는 동경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표절 돈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된 애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대학 문턱에 들어서야 할 고등학교 애들이 너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어야죠. 좋은 회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어야죠.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어야죠. 선생님이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학자가 돼도 뭐 선생님이 되어도 뭐든지 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표절 인생 살고 있으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아이들 우리가 학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과거 저도 표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를 들어간 선배님들을 만났었어요. 회사 앞에서 1시간도 기다려봤고요. 그 찐빵 사가지고 그거 식는다고 기다리면서 책 사가지고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1시간, 2시간도 기다려봤고
그렇게 해서 만난 선배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씩 그분들이 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 되는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막 결국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표절의 인생, 돈 쫓아가면서 돈 많이 모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헌금이 아닌 돈을 내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중간의 사람, 부자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결혼을 한 사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태어나고, 이런 나름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 부자로만 살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다 돈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표절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인 줄 아세요? 졸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졸부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어른아이예요. 철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애한테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돈 1억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똑같은 겁니다. 또한 내가 돈을 억척스럽게 많이 모았어요.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벨트 졸라 매가면서,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정리하셔야겠네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표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끔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얘한테 돈 많이 주면 망할 것 같잖아요. 돈 안 주세요. 얘를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인생인데 그 돈 때문에 망했는데 돈을 왜 주겠어요? 그 그릇이 되는 사람, 그 돈을 얼마나 많이 주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돈이 참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은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우리 이국 성도님이 지난주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살까지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었으면 자기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꼬박꼬박 한 달에 혹은 매일매일 내 통장에 어쨌든 월급이라는 것, 주급이라는 것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공과금 나가죠. 카드값 나가죠. 대출이자 나가죠. 애들 학원비 나가죠.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결국 은행으로 왔던 돈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은행으로. 돈의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돈이 은행에서 찍어서 만드는 거잖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은 또 하나 무소유로 태어나서 무소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국 이 많은 돈들, 내가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습성과 뿌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큰 실망을 가지며 결국 평생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찔렀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돈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언젠가는 신앙을 잃을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또한 세상의 기준을 쫓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반드시 여호와를 잊고 너희가 돈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돈은 충분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땅, 물, 해, 심지어 돈을 버는 내 자신까지. 아니,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 어제 아침만 해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전에 밥 먹잖아요. 밥상에 올라온 밥, 국, 김치 뭘로 만들어진 거? 배추 뭘로 만들어져요? 해가 없으면 배추 못 만들어요. 물 없으면 못 만들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었으니까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야 이러고 살 겁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돈은 욕심과 탐욕,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쪼이게 될 거예요. 아이고,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인데, 아이고, 헌금은 생각도 못하죠. 그 나갈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배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아이고, 뭐 헌금은 생각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는 돈,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주 드려지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에 이르기까지 이 돈은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헌금한 만큼 복받고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복받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야, 내가 2만 원 있는데 아유, 10,000원 더 드리자. 3만 원 해 그냥. 그래. 큰맘 먹고 3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이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하였더라. 이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이건 지금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거 해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시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딜이에요, 이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엄청난 죄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닌 돈을 내는 거예요. 냈다 이거 받아라. 그러니 이만큼 달라. 편의점 왔어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갈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헌금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헌금해라 그 얘기가 맞죠. 대신 돈을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 노동의 그 대가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잘못 전하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고 또한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 마치 토속신앙이나 타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절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드려야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이익국 선동님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조경훈 집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걸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왜 갈취하겠습니까? 왜 강요하시겠습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헌금 봉투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어도 새벽이고 여러분 직장 나가시잖아요. 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모든 판을 깔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끝에 입김을 후 하고 불어오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재밌게 살아. 나와 함께 살아보자. 절대 이 세상의 돈에 휩쓸리지 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교회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것도 부자도 아닌 믿음이 있는 그런 예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내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하느라 돈도 없고 힘들 텐데 저 보고 드리라는 거 아니죠.
물론 그 헌금으로 제가 사례비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에 쫓기면서 숨통이 쪼이듯이 늘 헐떡헐떡 돈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건요, 축복입니다. 과거에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편지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어마어마했었어요. 감사의 내용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내는데 그 안에는요,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 믿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오늘 드렸으니 이제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 제가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